다 같이 함께 우리 크게 말씀 함께 읽고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이 본문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목소리가 여러 갈라지지 말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6번째 시간 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진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동기가 부여되어져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죠. 뭐 새벽 기도를 간다든지 뭐 안 나가던 수요 금요 예배도 참석하고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거기에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고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틈나면 부흥회, 세미나, 뭐 성회, 집회 다 참석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어지는 그 충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되면 제가 지금 금방 서론에 언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것을 향해서 너희는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6번째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세미나 뭐 모든 각종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외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이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지게 되어지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냐고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서 그전에 달라졌던 내 인식과 자세와 태도와 내 언행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의 구조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게 어디로 바뀌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지면 그로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뭘로 얘기하냐면 저 사람 정말 뭐하다? 성령 충만하구나 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막 열심히 진짜 성경도 암송하는데 말만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부정 나오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다 하지 못해요.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늘 부드럽고 그 사람이 가졌던 마음은 늘 따뜻하고 그 사람이 품었던 생각은 너무나 온전한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찬, 즉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규명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로 잣대가 되어지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읽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니다. 뭘로 됐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에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만족을 얻어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해서 다 잘 된다고 한다면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해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어그러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잘 되는 것 같다 싶다가도 돼요? 실패하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시도하기 전부터 어떤 일들은 망가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만족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 충족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진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을 맛보려면 무엇부터 깨달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의 삶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본질을 모르다 보니 인간은 늘 불행의 연속을 낳습니다. 절대 스스로 혼자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고자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니면 창조하고 나서부터 인간을 줬어요? 모든 걸 창조한 후에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즉 그럼 뭐예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 공급하셨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었어요. 즉 우리는 그 먹고 마심, 얻고 높아짐, 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아직도 참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일하십니다. 아멘하기 껄끄럽습니다. 왜요? 모든 범사는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일들도 포함되지만 그 밖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도 범사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범사라는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입니다. 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 이 절대적 실패와 같은 어려움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고백하여 그렇게 믿는다고 찬양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좋은 일이 펼쳐진 것은 누구나 쉽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땡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죠. 그런데 그 외에 벌어졌던 반대적인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이 어그러지고 있어요. 나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일들만 벌어집니다. 오늘도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만큼 위기에 또한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범사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있으니 나는 뭐로 말미암아 만족한다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린 찬양도 하잖아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 찬양을 시커 부르고 나서 내 삶의 현장이 딱 갔더니 문제가 그냥 도사리고 있어요. 그 고백은 언제 한다는 듯이 사라지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먹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 다양한 방법 이외에도 내가 원치 않는 방법과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로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삐걱거릴 것이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여러분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숙해지고 아이가 청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지면서 얻어진 게 뭐예요? 인생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저주도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도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뭐예요? 그 안에서 잘 비교하면서 뭘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인생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신앙이 참 잘된 신앙이다.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도, 예배 참석 또한 무슨 성경 암송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대할 수 있는 나의 성품적인 모습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뭘로 그것을 비유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이 외침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라도 목사님 너무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신앙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게 평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좁고 협착하고 뭐예요? 고달프고 누구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너가 걸어야 할 길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투정벌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씩씩대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내 마음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평안함을 믿으며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오늘도 어려운 일, 내일도 실패할 일들, 내일도 그 모레도 절망과 모든 낙심의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만족에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거 신세 타령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신 초월하신 말씀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분은 그것이 없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만족의 성품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바닥까지 내려앉은 사람은요 10원 한 장의 귀함을 압니다. 아닌가요? 내 육체가 병들어 힘든 고통을 지나온 사람은요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느끼면 그것이 감사인 줄 압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던져주고 좋은 것으로 깨닫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킨다고요? 모든 범사, 즉 좋지 않은 범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 안에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만족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여러분 우리는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잘 몰라요. 나는 금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질그릇 아니면 나무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것은 때로는 그 그릇이 빛날 만큼 좋은 것으로 담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값없이 취급받고 아니 하물며 가치 없어 보여지는 것도 담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먼지만 뿌옇게 쌓인다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비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담더라도 그 담아있다고 한다면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어서 우리는 무엇에 담겨있는 것으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 그 자체,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던 그 자체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아니 나는 왜 이런 거 담아줘요? 나 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불평해 뜨거워요? 아파요? 매워요? 아니 그런 그릇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만족이라면 이 본문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주인이 어떤 것을 쓰듯이 그것을 잡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에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것은 중요치 않아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부러 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도구인데 내가 여길 때 무가치하게 여기고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데서 버린다면 어떡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종이를 한 장 흘려고 버렸는데 거기에 봤더니 코딱지가 묻어 있어. 잘 들으세요? 좀 더럽죠? 코딱지 물리고 가래침이 뱉어져 있어. 근데 이게 탁 나서 거기서 다 버렸어. 근데 왜 이런 거 갖다 버려?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딱 주웠어요. 봤더니 탁 펼쳐봤더니 복권이네? 복권이에요? 그러다가 에이 맞춰볼까 해서 딱 맞춰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예, 근데 맞았어. 1등 28억. 와, 여러분들은 뭐 28억이 다 있으신가 봐. 저는 여러분 그거 가치 없고 보잘것 없고 더러운 이것 갑자기 이것이 알아본 그 자에게 쓰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가치 없어서 버린 자와 알아본 자의 차이는 어디게요? 28억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무리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고 붙잡으면 범사에 일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설령 코딱지가 묻고 가래가 묻어지고 막 바닥에 흘러가서 찢기고 한다 할지라도 그 번호만 정확히 보여진다고 하면은 그 뭐예요? 갖다 주게 되면 28억 바꿀 수 있는 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달아보시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치 없다 여기고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했던 그 환경으로 밀어넣으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볼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요, 유명한 장군 나아만이라는 장군가 소개됩니다. 이 장군이 많은 사람에게 명예 또 인기 또 지위 높은 사람으로서 박수받고 환영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옷을 입으면 가려지지만 그 옷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에 걸린 거죠. 고심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뭐 이 내용은 다 아시죠? 한 몸종인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저기 우리 고을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한 동포인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를 만나게 되면 이 병을 고치는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아만이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애가 탔겠어요. 자신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근데 그 신랑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딱 듣자마자 덜썩 잡아서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어디 찾아갔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집까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요,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가서 전해. 나아만 장군이 여기 앞에 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아서 자기 몸을 목욕하게 되면 깨끗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딱 줬어요.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화를 냈어요. 아니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그래도 일국의 장군이자 많은 사람이 인기를 받을 만큼 힘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또다시 자신이 별로 취급하지 않고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던 몸종이 뭐라고 해요? 주인님, 어려운 부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힘든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힘든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마음만 잘 먹으면, 잘 들으세요. 뭐만 잘 먹으면? 마음만 잘 먹으면, 그 본문에 그게 써 있어요. 마음만 잘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요단강에 몸을 담가 보시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 일은 도무지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 하나님은 만족감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집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했습니까? 나아만이 믿음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가장 낮고 천하고 부족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만족을 했습니까?
두 번째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열왕기하 5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뵙게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여러분,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가장 비슷하게 여겼던 몸종의 여자아이, 사람도 취급하지 않았던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인데 그것도 아이, 그것도 뭐예요? 종. 가장 낮은, 들어도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그럴 만한 사람인데도 그 얘기를 귀 기울이게 만들고, 또다시 뭐예요? 높은 위치에서 다시 와서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 얻었던 그 자리였지만 또다시 그를 낮추기 위해서 뭐예요? 그 요단강의 몸을 7번 담그라고 그 말에서도 자신의 낮춰짐에 있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것을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냐, 이 사건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뭐예요? 가장 천하고 내가 여길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여겼던, 아니야, 어쩌면 부정적인,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더 넓고 더 깨끗한 강이 없어서 여기서 이 더러운 곳에서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준비? 낮은 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만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교훈코자 가르쳐주고자 했냐면 믿음이 아니라 그에게 뭘 했다고? 낮은 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임에 만족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히 여기고 천히 여긴 게 아니라 다 천히 여기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만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딱 이렇게 여기 띄우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떻게 어떤 삶으로 적용되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 우리 집사님들, 여기 오늘 특별히 집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범사에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세요? 좋은 일만 적용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본문은 명확히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일만 찝어 얘기하고 경계를 두지 않고 모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과 사람들인데 내가 원치 않는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누가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범사는요, 좋은 일만, 좋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과 나쁜 사람에도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이에요. 뭐가 만족이라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결제하고 내가 통과시킬 수 있을 때만 만족이 아니에요. 아, 이건 오케이, 결제, 승낙, 사인, 통과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는 나의 뭐예요? 항복과 나의 겸손과 나의 부인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본문에 얘기했어요. 나는 확신한데 뭘 확신한다고요?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만족을 나는 배웠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만큼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 되어지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기십니까? 그럼 안 계실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까? 맞죠? 내게 실패되어지고 있고 정말 저물어져가는 해가처럼 보여지고 있는, 아니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도 누가 계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범사의 하나님을 만족하는 자로 전 설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나는 내 자신의 확신에 뭘 확신하냐고? 모든 일, 내가 빈곤에 처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음을 당할 그 위기도 있었지만 그 일 모두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세상에 경우가 없는 사람과 경우가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 진짜요?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에서 경우가 있는 사람과 경우가 없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이 세상은요 경우가 없는 사람이 이겨요. 죽자고 덤비잖아요. 악하고자 대하잖아요. 그게 경우가 없는 사람의 삶의 승리의 공식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경우가 있는 사람으로 경우가 없는 사람과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런 원수이기 때문에. 경우가 없는 사람은 원수이잖아요. 우리를 해할 거고. 여러분 옛날에 그 한참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었던 설교인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지금 한 차들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는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년,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블랙박스가 없을 때.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이렇게 딱 받은 거예요. 뒤에서 받으면 몇 대 몇이에요? 100대 0이 뒤에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내리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우리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출근길이야. 그러니까 심하니까 우리 차를 한쪽이 빼가지고 얘기합시다 했더니 상냥하게 나오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니까 차를 뺐대. 딱 빼가지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가해자가. 아 이보세요. 이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얘기 잘 모르세요? 자리를 옮겨놨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경우가 있던 사람에서 뭘로 바뀌어졌어요? 경우가 없는 사람으로 확 돌변해서 누구도 증거가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그 당시 CCTV도 없으니까 뭐예요? 당신 뭐 미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해서 그때 그 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우 없는 사람이 죽자고 덤비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 뭐 하라고요? 그 경우 없는 사람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장님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왼밤 맞은 걸 오른밤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때 듣던 설교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이 세상은요 경우가 없는 사람과 경우가 있는 사람들 상에서는 세상은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경우가 있는 사람들처럼 대하는 그 성품을 가지면 왼밤을 맞잖아요. 오른밤을 대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대어주면 그 뒤에 그 사람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경우 있는 일로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진리는 경우죠. 경우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신 뭐 하셔요? 일하시는 분.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냐? 아이고 손해봤다 라고 같이 멱살 잡고 경우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안 좋고 되어지지 않았던 절망과 같은 그 차사과 같은 비단 그 일만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그것도 만족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히려 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멱살 잡았겠지 쌓였겠지. 근데 그게 뭐예요? 나도 경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 세상에 경우 있는 자로 세웠으니 그 경우 있는 자로 세워질 때 세상은 너를 짓밟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이길지라도 그 일을 내가 뭐 하신다? 갚아준다요. 그 증명이 뭘로 드러났었어요?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모든 경우 없는 자들이 뭐였어요? 경우 있는 자를 죽이잖아요. 경우 있는 자를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되어졌던 어떤 일 속에 내게 피해를 줬다. 어떤 손해를 끼쳤다. 안 좋은 것을 겪었다. 아니 더 극심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일이 겹쳤다. 그 경우 속에 하나님의 만족을 느끼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찾아볼게요. 갚아주나 안 갚아주나. 자,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부흥회 세미나 다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같이 한대요. 이같이 하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내가 어느 시점에 의로운 자에게 뭐 한다? 비와 빚을 내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응과 갚음을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하면? 또 읽어주세요. 우리 지영은 청년 목소리 좋잖아. 시작. 이같이 하면 내가 네 삶에 뭐 한다? 악인과 선인, 경우 있는 자와 경우 없는 자를 구분해내서 경우 있는 자에 너에게 비를 주고 햇빛을 비춰줄 거야. 할렐루야. 그럼 이같이 뭘 하라는 얘기일까? 뭘 해야지만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같이 하면. 그때 그 목사님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한 거예요? 그 원수에게 뭘 베푼 거예요? 손대해 준 거예요. 희생하고 손해봐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용납이 안 되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너 언제까지 버틸 건데, 너 언제까지 경우 없는 자와 똑같이 하실 건데 라고 한다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피해자예요. 아니, 피해자라도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장님이었어요 라고 하는 나의 경우의 온전한 모습을 비춰주면 그 다음엔 누구로 넘어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되어지지 않는 상황, 절망과 피해와 내가 가해자에 있었던 손해에 끼쳤던 그 모든 일에 뭐한다? 두 글자, 만족한다는. 나는 만족해.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지금 주어졌던 피해도 뭐한다? 만족해. 아멘.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만족해. 지금 내게 누가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쳐도 나는 만족해. 이렇게 되면 진짜 아멘이 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6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는 이성과 두뇌와 내가 삶을 겪었었던 그 모든 삶의 노하우와 방법과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내 인간, 나가 아니라 참 인간이었던 하나님의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해라?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 그 성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요구하고 원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행복은 내 힘에서 벗어난 개념이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변을 뭐라고 하실 건지 제가 잘 알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이 대지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행복은 내 앞에서 주어졌던 그 어떠한 환경과 소재가 아니라 행복은 내가 치장하고 원하고 손으로 빚어서 열심히 땀방 흘려서 만들어낸 그것으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행복이 만일 나에게 행복을 진짜 준다면 나는 내가 주어졌던 그 행복보다 뭐 하는 거예요?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면 여러분이 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한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자고요. 항상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뭐예요? 상위 개념이어야지만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위 개념이 나를 만족시킨다고 하면 나는 그것보다 뭐예요? 못하다는 증명이에요.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그래서 상위 개념인 어떠한 부분이 돈이었든 건강이었든 출세였든 지위였든 인기였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었던 것에서 낮춰서 내가 행복을 취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행복의 개념은 내가 취할 수 없기에 행복 근원이신 그 자체인 하나님을 함께 내 안에 품으면 행복이 내 안에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죠?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죠? 했던 이야기지만 자 바로 이 말씀이야.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구절 전에 뭐가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니까 지금 한 번 더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능력을 다 할 수 있대요. 모든 능력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능력이 내 안에 된대요. 어떻게 해야지만 그 능력이 있느냐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같이 읽어보고요. 어떤 방법이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자족, 만족 아니에요. 자족과 만족을 배우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무엇에 일이 되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일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 되어지지 않는 일을 바라보는 내가 능력자이면 행복의 소재가 주어지지 않아도 뭐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 지금 불행하니? 너 지금 슬퍼 있어? 너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돈이었어? 사람이었어? 환경이었어? 네가 하고자 싶은 어떤 소망한 일이었어. 그것이 너를 행복을 준다고 했지만 안 줘서 그것 때문에 힘든다? 그럼 너는 뭐야? 거기에 종이 된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뭐에서 나온다? 만족에서 나온다. 만족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능력은 만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만족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그전에 불행했다고 여겨졌던 돈이 없음과 내가 그때는 불행했다고 여겨졌던 그 약함과 실패함이 도무지 나에게 괴롭힘이 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어지니까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졌음 하나님의 영이 그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제일 최초로 이런 힘을 부어 넣어주셨어요. 누구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뭘 줬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마지막에 할렐루야. 다스리다. 할렐루야. 불행의 것들도 뭘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었다? 다스려서 그것을 긍정의 만족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때 그때 그 경우의 능력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진짜 진리로 나타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은 바로 뭐예요? 만족하는 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요, 이 문맥만 딱 머리 안에 넣어도 한 80점은 맞아요. 자, 시작. 만족의 소유의 제가 틀렸는데 만족의 소유는이에요. 고치예요. 시작. 만족의 소유는 질과 양이 아니다. 주어진 삶의 믿음과 생각의 크기다. 맞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진짜 동의하세요? 만족의 소유는 질과 양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믿음과 생각의 크기예요. 제가 만들어줬는데
좀 틀렸네. 조사가. 만족의 소유는 질과 양이 아니다. 주어진 삶의 믿음과 생각의 크기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 시작. 만족의 소유는 질과 양이 아니다. 주어진 삶의 믿음과 생각의 크기다. 아멘. 이 문맥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걸 주셨습니까? 아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하는 삶의 믿음에 또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져요. 오늘 본문 고은아 다시 한번 거기 찾아가 줄래?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진짜 바울이 뭘 확신하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했는지 들어보자고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십자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만족으로 여겨지고 경우 없는 자들에 대해서 경우 있는 자로 끝까지 설 때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김선민 집사님, 이은미 성도님, 김 집사님, 우리 이혜수 집사님, 김미 집사님, 김문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직분 받은 자는요, 이 마음을 있어야 돼요. 최소한. 어떤 마음이냐?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뭐 한다? 만족함을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하고 결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경우 없는 자들의, 경우 없는 일들의 경우와 맞는 것으로 반드시 화답할. 그런데 나도 똑같이 경우 없는 자로서 대하시지 않길 바랍니다.